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우리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15절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드디어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이 되었는데 우리의 3월 하면은 사실 이제 학생들은 개학하는 날이어서 뭔가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하기쁨 교회도 이제 겨울을 지났으니 이제 봄이 새롭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기초이자 모든 신앙 원리의 뿌리가 되는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튜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쭉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실 때 창세기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건데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위대한 이야기의 끝이 화려한 승전가나 영웅의 성공 이야기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인데 우리는 창세기 50장 위대한 이야기니까 뭔가 승리의 이야기 또 멋있는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용서와 죽음과 입관이라는 장례식이죠. 장례식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생명이 잉태되는 시작으로 시작했다라면 창세기 50장은 죽음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죠. 창세기 1장이 그 생명이 움트고 천지창조로 시작했는데 마치 창세기 50장도 마치 이렇게 생명이 창출되고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장례식으로 창세기 50장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용서와 죽음과 입관이라는 이 다소 무거운 주제 속에서 그리고 이 형제 요셉의 형님들과 요셉에게 대조적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과거 상처와 실패를 붙들고 머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붙들고 그걸 붙들고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 하기쁨 공동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이 창세기 50장, 이 장례식으로 맞춰지는 이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비전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형들이 옛날에 했던 나쁜 짓이 있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은 죽이려고 그랬고 형 루벤이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상인이라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범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팔았으니까. 그 미디안 상인,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범에 누구를 팔아버렸어요?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짓입니까?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생각난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 보십시오. 15절 1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잠깐만요, 야곱이라 아버지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자기들의 아버지도 되는데 야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갔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인과응보의 계산만 가득 찼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자기들에게 이제 뭐가 올 것이다? 화가 올 것이다. 인과응보. 반드시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그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들먹이며 또 거기에다 살을 덧붙여 거짓말까지 해서 섞어가며 요셉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이들의 이 비겁한 말을 듣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웁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나 먼저 답답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창세기 45장에서 방송 동곡하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수십 년 전이거든요. 이미 용서했는데 형님들의 머릿속에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마 형님들은 아버지 야곱이 언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나 봐요. 요셉은 너무 답답해서 나는 형님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님들을 이스라엘의 기초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형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요셉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복의 논리로만 인과응보의 계산으로만 동생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기가 막히죠. 그러자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님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요 시편 33편과 함께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시편 33편 10절 12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고요. 또 악인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고요. 할렐루야. 즉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무리 악한 계획이 난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만 형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인신매매범에 노예상인에 팔아버렸지만 그런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누구는 믿은 거예요? 요셉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악한 계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눈물 나는 그 과거를 개인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안에 자신을 복속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태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기분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심지어 실패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수보다요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흔들고 있는 사건은 혹시 무엇입니까? 여전히 과거의 상처입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나십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내 생각으로 여러분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그 섭리와 주권을 붙들고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붙드냐면은 내가 겪었던 그 억울한 사건을 붙들어요. 그 사람을 생각해요. 바라기는 우리 하객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붙든다는 것은요, 다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어려움도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생 살면서 힘든 일 겪으셨죠?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도 겪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요셉처럼 자유하게 돼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형님들처럼 수십 년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근데 저 사람 용서 못해 라고 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악한 행동보다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의 악보다 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악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약속을 선포합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강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흉년의 쌀 몇 갑이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형들의 인생 전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형들의 인생 전체,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까지 기꺼이 요셉이 짊어지고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세속적인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들 참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당신들을 이렇게 지켜줬고 보여줬는데 왜 내 마음의 진심을 모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셉이 형들을 수준 미달이라고 그냥 딱 잘라냈다라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태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21절에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구한 말로 뭐 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그들에게 21절의 말씀은 함께 가자고 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들은 별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요셉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하게 위로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스라엘을 건설하자라고 했던 그 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공동체 안에서요,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와 맞는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물 맞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회복되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으로 그래,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아, 그래서 절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정죄해 버린다면 우리는 사실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저 성도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그가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러일으키고 부활시켜서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상처 준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들까지 업고 가겠다는 오늘 요셉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가는 사람들임을 알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믿는 두 번째 하기쁨 공동체의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손을 잡고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함께 가십시다. 시작. 함께 가십시다. 우리 뒤를 살짝 되돌아보면서 함께 가십시다. 시작.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저는요, 이 조그만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 앉아 계신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주에 교회도 크고 좋은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공동체를 수백만의 민족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기쁨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형님들 그러지 말고 위로하면서 함께 가자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나이 들었을 때 참 서로를 잘했다, 너무 좋다라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세 번째 자세는, 태도는, 고백은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는요, 요셉의 죽음과 입관, 장례식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며 형제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신비로운 유언을 하게 돼요. 25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례 절차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25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민족이 언젠가 출애굽을 할 텐데 그때 자기 해골을 어디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기 장례 절차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이라는 400년이라는 의미입니다. 40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니 계속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400년 전에 맺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4대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또 누구도 믿은 거예요? 요셉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 유언을 한 거예요. 내 해골을 너희들이 출애굽하거든 가나안으로 옮겨서 장사 지내달라. 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뭐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5절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확신을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요셉은 형님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는요. 요셉의 관이 애굽에 놓여있는 장면으로 끝이나 마치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승리도 없고 감동적인 출애굽 해방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관은 지금 애굽에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에 이집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의 결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애굽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유언대로 수백 년 뒤, 400년 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요셉의 해골을 정말로 약속의 땅을 향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13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할렐루야. 그분 언제 오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반드시라는 건 확신이잖아요.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여 실제로 역사한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막을 내릴 거예요. 우리 이름도 우리 자리도 우리 업적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살다 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오래 인생을 살았는데 내 재산은 이것밖에 못 모았구나 라고 의기소침해 지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했구나.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고 있는가? 요셉처럼 따릅니다. 반드시 요셉에게는 반드시 신앙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은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관 속에 잠든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다음 세대의 발걸음 속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 모습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의 내 형편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떠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 역사함을, 오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죽었지만 400년 뒤에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드십시오. 붙들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어떤 설교를 나누었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쪼그라들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그러나 반대로 약속을 요셉처럼 붙든다면, 비록 지금 내가 죽지만 400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고 그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입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악함도, 공동체의 연약함도, 한 인물의 죽음도, 요셉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가자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요, 반드시라는 확신을 남겼습니다. 따라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언약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계산을 믿으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렵니까? 그리고 여러분, 관계의 단절을 선택하시렵니까? 좀 기분 나쁘다고? 아니면 약속 안에서 동행을 선택하시렵니까?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끝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의 그 유언이 몇 년 뒤에 이루어졌죠? 400년. 한마디로 조선시대 사람이 유언한 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 똑같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끝까지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함을 믿으십시다. 그렇게 우리 하기쁨교회가 믿고 오지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오늘 창세기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계산을 뛰어넘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서로 함께하는 하기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